예수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마음밭의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설교에 집중해서 경청할 때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하나 더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들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로 듣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듣는 단계가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몸으로 듣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결실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듣는 세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으로 더 많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우리의 몸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나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줄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문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참 불행한 통계이지만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날까지 기억한 성도들은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곧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우리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불행한 일은 교회에 문을 나서는 순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록된 말씀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바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바가 같은 마음 상태는 그래도 길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말씀이 씨앗을 조금이라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에서 발란티어로 2달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밭에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이 그런 지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그만 돌부터 캐내기 시작해서 큰 바위까지 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돌을 다 캐내야 합니다. 손으로 혹은 쟁기 같은 것으로 돌을 캐냅니다. 정말 돌을 캐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돌이 많은 밭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많은 곳에 씨앗이 약간의 흙 때문에 조금 자랄 수 있긴 하지만 그 아래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돌을 하나하나 다 캐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마음밭에 박힌 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핍박으로 곧 넘어지는 자다.
바로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 마음밭의 돌입니다. 이 마음밭의 돌멩이를 캐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며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상처들,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한번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돌밭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줄기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마음밭들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음밭에서 이제는 좋은 땅, 옥토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옥토밭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도 여러분 잘 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고 몸으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옥토밭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결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